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왔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2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한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조금 사정이 좀 있으셔서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내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목사님과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창립 감사 예배 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 교회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4장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사실은 없어요. 다 끼리끼리 모인 공동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와 격차 상관없이, 또 신분이나 자리도 상관없이, 또 배운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하게도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모여 있다면 얼마 못 가서 막 싸우고 막 벌써 깨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물론 그 통일성은, 우리가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고 가르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영역의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도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정확히는 1999년 11월 7일에 저희 교회는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기쁘고 감사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참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쉬운 순간들을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처럼 하나 되는 일에 충성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 굳은 결단의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갇힌 자라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갇힌 자라. 통상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치면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서 권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어서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갇힌 자라는 표현은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으면 내가 사도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갇힌 자, 죄수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교회의 가장 높은 자로 여겨졌을 사도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겨지는 죄수로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으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동등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따져서 서열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등의 타이틀은 교회 안에서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는 직분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오직 목사와 집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오로지 사역적 차원에서의 구분이지 그 근본은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갇힌 자 된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갇힌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바울은 스스로를 세상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불쌍한 처지에서, 갇힌 것은 불쌍한 처지라 할 수 있죠. 이 불쌍한 처지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슨 논리에 빠져서 이토록 가슴 아픈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에 갇혀 있으면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고 오직 주님께 지배를 받고 있어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는 비록 에베소 성도들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논리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갇힌 바 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명의식을 얘기합니다. 소명의식. 1절에 이것을 강조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반복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르심, 소명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는 제가 아니고 환경 목사님이 아니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임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르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공동체에서 내친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거역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성도들 서로 간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큰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다양한 사명과 은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다양한 사명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먼저와 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한 우월의식에 빠지는 순간 공동체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또한 비교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앞에서 하는 일도 뒤에서 하는 일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귀하고 남의 받은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쉽고 침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오직 목표의식만 가져야 됩니다.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과 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명의식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분명 성령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 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열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들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명사가 아니라 다 동사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장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것은요, 목사라서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집에 가서는 말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딱 나가서 제가 차를 타는 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어떤 때는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답답하죠. 저희 아이들은 뭐 저랑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 집에서 딱 내리면 어휴 이렇게 하고 내릴 때도 있어요. 예. 말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 말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실수해요. 실수. 사실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적거든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니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게. 근데 여기 보니까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 저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 교회는 잠잠하고 분란없고 하나 되는 지름길인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요, be humble, be gentle, be patient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겸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졌던 원인이 바로 이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깨지고 맙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사회 공동체가 깨어진 현상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순간에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하나 되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류도 활발했고 문명도 활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그런 의도로 탑을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됨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같은 민족끼리도 분명 말이 통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정,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됨은요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온유하라 권면합니다. 온유하라. 온유라는 것을 흔히들 부드러움 혹은 약함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는요 프라우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우스퍼스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프라우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흔히 에너지가 아주 많고 야성적인 사람을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힘이 넘쳐요. 바람을 가르고 갈기를 휘날리며 광활한 대지를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넘친다고 해서 무조건 명마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가? 바로 주인의 지배와 조정을 받을 때 비로소 아주 뛰어난 명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성경적 온유의 개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오게 됩니다. 급해서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인다면 아주 편안하게 그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해했다, 안 좋게 했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노라고 그는 가슴 찔려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사울 왕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남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아주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때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서 온유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기 제 길로만 가려는 무지한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온유가 가진 진짜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됨을 이루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래 참음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래 참음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교만을 못 견뎌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난 척하면 봐주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덜컥 찔렸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잘난 척 그러면은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무시하고 혹은 상대도 안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조금만 잘난 척해도 봐주지 못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나는 저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같은, 아니 어찌 보면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과 다르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는 모두가 공동체의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신앙의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추구할 때 진정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온전한 인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으며 나아가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특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심혈을 기울여 쓴 애정어린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 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합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와 신학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여기서 강조한 교리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의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3장까지의 모든 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는 행동 개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에서 머물도록 하지 않았고요, 말씀에 대한 행동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예로 여기 성령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게 하셨던 것을 이제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이루신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에이레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 있어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을 매는 이 끈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주 놓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 되고자 실천하고 행동하려 애를 쓰지만 선한 열매보다는 썩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잘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영호 목사님 통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민교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출발점은 하나님의 평화의 굳게 매인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다툼이나 분쟁 없이 하나 되어 힘있게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세와 2세대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1세대의 그 신앙이 2세대에게 계속해서 메어져 가는 것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삶이 우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교리와 지식에 대한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여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출발점을 놓치면요, 우리는 결국 나의 의를 내세우고자 또다시 분열과 갈등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굳게 매어서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써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불행한 역사는 모두가 다 단 하나, 모두가 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1세와 2세가 계속해서 공존해가며, 아니 1세의 믿음이 2세들에게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한 소망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명의식을 통해, 인격적인 삶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 우리 1세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실망해서 그래요. 실망해서.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혹은 사회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삶, 그리고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